재림을 기다리는 기도. 어, 비유가 뭐죠, 여러분? 비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비유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어떤 비유가 기억나시죠? 비유, parable, 비유. 비유는 예수님이 쉬운 예를, 이야기를 만들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어내셔서 중요한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비유라고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런 것들이 유명하잖아요. 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만 사실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비유 중에 기도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주님이 비유를 만드셨어요. 이야기를 만드신 거죠. 비유가 많은데 그중에 기도에 관한 비유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단 세 개가 나오는데 모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도에 관한 거였죠. 그게 비유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이 바로 기도에 관한 첫 번째 비유예요. 예.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였죠.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문을 두드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말씀하시고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신 거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끈질긴 과부의 비유, 역시 기도를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이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로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이죠. 그러니까 세 비유가 모두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것을 배울 때 이 세 비유를 빼고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 비유를 보겠습니다. 어,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로 말씀했다 그랬죠. 비유입니다. 어,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우선 그들. 그들은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무리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낙심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말씀만 띄어서 보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보통 이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줄기차게 기도하라. 그냥 끝까지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렇게 보통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건 잘못된 결론이죠. 어떤 배경이 있냐면, 자, 이게 누가복음 18장이거든요. 17장에 뭐가 나올까요? 바로 앞부분에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긴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 재림에 관한 겁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끈질긴 과부의 비유,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끝부분에도 뭐가 나오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렇게 끝납니다. 오늘 말씀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림에 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비유는 재림에 관한 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배경을 빼고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보면 반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재림을 얘기하면 이제 좀 심각해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가 맞나요? 말세. 예, The Last Days. 어, 말세란 것이 여기 제가 이제 화면에 표시를 했는데, 언제부터, 그러니까 말세가 정확하게 언제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다 말세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기간이 다 말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항상 이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합쳐서 이걸 아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말세에 살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일 오실 수 있습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겁니다. 예. 자, 예수님의 그 first coming, 초림, 처음 오신 것은 언제 오셨죠?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거다. 예언과 약속들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원전 뭐 정말 지금부터 가장 먼저 기록된 뭐 그걸 모세의 기록을 본다 해도 약 한 3,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록들이 있었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메시아는 그러나 결국은 찔려 죽을 것이고 뭐 버림받을 것이고 이런 예언들이 사실 황당해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또 메시아가 구원자란 자가 어떻게 죽지? 사람들한테 맞아 죽고 찔려 죽고 이해가 안 가는 예가 많았어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러니까 초림은 팩트예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자, 그걸 기초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재림은요? 재림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왜요? 초림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언이죠.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몬트리올만 하더라도 몬트리올에 사는 사람들이 뭐 한국인, 뭐 중국인, 그다음에 깨베꾸아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겠지만 더 크게는 두 부류로 딱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과 재림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 재림? 뭐 웃긴 얘기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무슨 판타지예요? 안 믿습니다. 관심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계를 보는 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월드뷰가 달라져요. 어떻게 되면요. 재림을 믿게 되면 월드뷰가 달라집니다. 가치관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추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이 땅에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린 이 땅이 최종 목적지인가요? 아니면 천국이 있나요? 재림이 있고 있다는 걸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거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큰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죠? 우린 재림을 믿으니까 재림 안 믿는 사람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계속. 당신들 그 예수 전하지 말라고. 왜 예수만 구원자야? 왜 그렇게 독선적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따돌리기도 해요. 여러분, 캐나다가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직장에서 예수님 얘기해 보십시오. 따돌림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따돌림 당합니다. 잘못하면 고소당해요, 요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요? 우린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해도 봐요. 학생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주일에 교회 오면 뭐 거의 교회에서 지내다가 집에 가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거기다가 교회에다가 시간을 부어야 됩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 시간에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손해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손해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을 믿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어려움은 뭐예요? 유혹이죠, 유혹. 유혹.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아, 편하게 살아. 왜 이렇게 심각해? 무슨 재림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오늘을 편하게 살아. 그냥 즐기고 감사하고 뭐 편히 살아. 뭐 그렇게 심각해? 그냥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편히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해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왜 맨날 성경만 붙잡고 있니? 왜 맨날 기도만 하니? 좀 즐겨. 뭐 좀 그냥 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유혹이 달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자꾸 뭐 이렇게 이것저것 세속적인 것에 손을 대고 좀 부정한 것에 손을 대게 되고 그렇게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잘못하면 딸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자들이 어려운가? 세상과 갈등을 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우리를 예, 괴롭히고 우리를 따돌리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두 번째는 유혹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고자 주님이 뭘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너희가 그래도 낙심할 필요 없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다 이길 수 있어.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너무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비유의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재판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참 뭔가 잘못된 사람이 어떻게 재판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또 누가 있었죠?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는 과부라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여성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죠. 예. 그리고 가장 가난했습니다. 가장 무시받기 쉬운 사람들이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과부가 이 문맥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아마 돈을 뭐 떼었든지 아니면 무슨 누명을 썼든지 심각한 문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큰 문제에 빠져서 이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어려움에 지금 처한 겁니다. 근데 그 과부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나요? 재판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어떻게 하죠? 재판장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나의 원한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표현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영어는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이 영어로 한번 3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Give me justice라고 표현했죠. Give me justice. 예. 그렇게, 어, 간절한 지금, 부탁을 하는 거고,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고, 일종의 뭐 기도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 재판장에게 과부가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줬나요? 처음에 재판장이 어떻게 했죠?
뒤에 문맥을 보시면 그 4절, 5절 문맥을 보시면 재판장이 어떤 태도로 과부를 대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과부가 와서 얘기해도 어떻게 했죠? 무시했어요. 그 돈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 와서 뭐 그러니까 저 돈도 안 되는 사람 그냥 문전박대한 거죠. 어, 무시했습니다.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박대를 당하면 사람들이 계속 재판관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멘탈이 강한 분은 끝까지 가시는데 멘탈 약하신 분들은 보통 한 번에 무너지시고 이렇게 되면 뭐 그냥 막 두려움과 부담과 이것 때문에 그냥 못 갑니다. 근데 이 과부는 멘탈이 어떤 것 같아요? 강철 멘탈입니다, 완전히. 예.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줄기차게 찾아가는 겁니다. 뭐 거의 재판장이 꿈에 나타날 만큼 막 그냥 밤낮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결국 어떻게 마음을 바꿨습니까? 왜 마음을 바꾸죠? 과부가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왜요? 너무 괴로우니까. 아니, 이 과부, 이 사람, 이 과부는 이게 그냥 내가 거절한다고 갈 사람이 아니야.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만 좀 이걸 여기서 스톱하자. 그러니까 들어주자. 이렇게 된 거죠. 자기가 괴로우니까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에서 뭘 배웁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기도에 대해서 뭘 배울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뭘 배우셨습니까? 그동안 말씀 읽으시면서. 자, 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 예. 아시면서도 지금 표집사님이 아시면서 저를 도와주시고자 이제 재치 있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니죠. 물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건 맞는데 뭔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이 과부를 보느냐 제자들아, 너희도 이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거야.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해주신 겁니까? 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것은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신 겁니다. 대조. 네. 어, 우선 재판장과 이 재판장, 비유에 나온 재판장과 하나님의 닮은 점이 있나요? 닮은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 닮았죠? 재판장이란 사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건 좀 닮았죠. 재판장도 좀 능력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게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좀 닮은 점도 있지만 대비가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컨트라스트, 대비. 자,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재판장은 불의하죠. 불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justice, 공의로우세요. 재판장은 어,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나요? 아니요. 사람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재판장이 왜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죠? 누구 때문에 들어줬습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줬지만 하나님은 왜 신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예, 신자들을 사랑하셔서 들어주십니다. 완전히 달라요. 너무나 대조가 되죠. 과부를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 그 불의한 사람,
불의하지만 재판장 밖에는 호소할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까? 우린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 열심이 더 뛰어납니까? 아니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열심이 더 뛰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과부는 그 재판장이 불의하고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 호소할 때가 거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는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시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열심히 가지 않니? 뭐가 잘못된 거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가? 또는 기도가 게을러지는가? 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게을러지거나 기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기도 자체가 별로 없거나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가 적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전능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내가 알면 그분과 함께 있고 싶으실까요? 그분과 더 함께하는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을 더 점점 더 갖고 싶어질까요? 그렇죠. 기도란 게 그냥 가서 얘기하는 거, 호소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그, 듣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분을 내가 듣는 것이고, 나의 얘기도 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대화 중에 보내는 게 기도죠.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기도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별로 안 든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그 정도밖에 모르는 겁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에 많이 알았더라도 내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해지신 거예요. 예. 잘못된 걸 찾아내어서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돼. 기도 뭐 하루에 몇 분,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내 기도 시간이 이 정도일까? 한번 써보셔야 돼요. 하루에 내가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지? 그리고 언제 기도했고 뭘 위해 기도했지? 일주일 전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쁠 땐 특별하게 시간 내서 기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사실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먹기 따라 달라져요. 예. 그래서 내 기도 생활을 내가 체크해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아는지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권면드리는 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선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함께 해야 기도를 배울 수가 있고 서로 기도에 불이 붙는 겁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나 셀그룹 모임을 할 때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게 빠지면 정말 어, 노른자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또 새벽 기도로 모이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드시면 온라인으로라도 나오십시오. 그 시간이 어, 아직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한 번만 6시에 일어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에도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도 시간을 가지죠. 우리 그러니까 설교 후에 갖는
예배 후가 아니라 설교 후에 갖는 이 기도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아, 이게 언제 끝나지? 이렇게 자꾸 시계에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냥 농담 삼아 드린 얘기지만 그 시간, 이 설교 후에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배우고자 하셔야 되고 정말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기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가보시면요. 자, 배경이 뭐라고요? 이 기도에 가르침을 주신 배경이 뭐라고요? 재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유혹을 이기고자 하는 기도는 정말 주님이 응답을 곧바로 하십니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 얼마나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저의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이제 누구나 다 비슷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뜨거웠을 때는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예,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두 아이가 태어나고 가장이 되고 그러면서 참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잠깐 이제 프랑스에 나갔다가 몇 년 사역을 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몬트리올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파송 단체가 없었어요. 저희를 파송하는 단체가 없었지만 저와 아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사로 이곳에 온 것이었고 그 후에 다시 CMI하고 연결되어서 이제 파송 단체가 생겼죠. 근데 그 당시 처음에 몬트리올로 왔을 때는 제가 자비량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직장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케벡 대학교에 2년 계약으로 제가 와서 이제 일하면서 이제 여기 케벡 불어권 교회 다니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2년 계약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어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계약이 끝나가니까 이제 새로 뭔가 직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재료공학 연구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저의 그 분야가 몬트리올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체가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보스가 저하고 사이가 참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제 끝 무렵에는 저를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를 부르더니 이제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너는 당신은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잡을 못 찾으니까 온타리오주나 미국으로 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했죠. 근데 기도했을 때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뭐야?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를 선교사로 몬트리올로 보내셨고 그 부르심이 여전히 있는데 내가 몬트리올을 떠나야 되나? 기도해 보니까 주님은 아니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여기 나무라는 생각을 주셨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잡 서치를 쭉 하다가 제가 그때 있던 그 연구소는 케벡 대학입니다. 전 강남 저쪽 바렌느 쪽에 있는 케벡 대학 연구소였는데 몬트리올 대학에서 어떤 이제 자리가 하나 났는데 그 연구원 자리가 났는데 저의 전공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잘 안 맞는 전공이었는데 그냥 호기심으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뽑혔어요. 너무 이상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뒤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저를 뽑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몬트리올 대학 어떤 그 책임자가 저를 뽑은 게 아니고 저를 뽑은 사람은 제가 현재 그 당시 일하고 있던 케벡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저를 뽑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케벡 대학
교수님은 제 옆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이가 비슷해서 잘 지냈어요, 서로. 뭐, 근데 이제 그 케벡 대학 교수님, 저와 잘 지냈다고 하는 분이 알고 보니까 몬트리올 대학의 그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책임자였고, 그리고 제일 젊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이제 채용을 그냥 떠맡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00명이 넘는 이 이제 지원서를 쭉 보다가 제 이름을 보고는 그냥 저를 뽑은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뭐 다른 설명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잡을 다시 가질 수 있었고, 계속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5년 후에 교회 개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드린 거죠? 어떤 기도를 드린 겁니까? 우리가 이 말세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고자,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기도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가지 오늘 이 비유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장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애물.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호소했잖아요. 그럼 과부의 그 자기가 호소하는 거를 응답받기 위해서 이제 막 재판장님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과부의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데 장애물이 있죠.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과부 편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재판장 편 쪽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장애물이 있죠? 재판장 쪽에 재판장으로 인한 장애물이 있죠. 재판장이 왜 문제죠? 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예, 불의하니까 뭐 가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야, 뭐 너무 벽이 높아가지고 장애물이 높아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과부 편에는 장애물이 있나요? 과부가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멘탈이 약해가지고 아예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방에 들어누워 있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부 편에도 장애물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두려움을 먼저 극복하고 나와서 그다음에 재판장의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과부는 그런 과부 편엔 장애물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예, 재판장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물만 뛰어넘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쪽에 장애물이 많습니까? 우리 쪽에 장애물이 많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쪽에 장애물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편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상하게 내 기도만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이뻐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별로 안 돌아보시는 건가? 여러 그런 하나님 편에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 선하시다면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 고난이 일어난 것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 편에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보면 세상에 여러 불공평한 게 많이 있고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불의를 보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 편에 넘지 못할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장애물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님 뭐라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주님 말씀 보기 전에 정리를 해보면 나 자신으로 인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할 때 나 자신으로 인한 장애물은 어떤 거예요?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쭉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과연 선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세상의 이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경영하시는가? 왜 불의가 득세하는가? 왜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모르시는가? 이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죠?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들을 불신이라고 부릅니다. 불신. 예수님이 끝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시고 들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또 했다가 멈춥니다. 왜요?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하나님 정말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회개해야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